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역사하심들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의 그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서 감격해하는지 진짜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쫙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택하신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그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성도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기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러한 삶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풍성함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가라고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역사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에베소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참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좋은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장 우리 15절 말씀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그러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서 드러납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기억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또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어떠실까요? 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속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목회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에게 12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보다도 이 신약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이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는 사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파에서 오늘날 시대로 하면 최고의 그러한 학교에서 최고의 그러한 선생으로부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또 다른 그러한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예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죠. 굉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선생입니다. 그는 굉장한 선생으로서 최고의 선생으로서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이 모든 지혜와 계시를 알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보다는 오만 세상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에도 무엇합니까? 오만 생각들을 다 하다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따라가게 되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그러한 그 마음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녁 때 이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18절에서부터 이 19절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 그러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것을,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에베소 우리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앞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냐 하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또 보게 되면 우리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아버지, 참되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대면대면한 그러한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10절 말씀에도 우리 12절 말씀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과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이 됨으로, 그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러한 입술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의 그러한 삶의 자태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한여름 기간 동안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이전에 아브라함이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누구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내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구나. 또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그러한 부모가 우리의 그러한 후견인이 대통령이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고 우리의 그러한 가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주님,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서 바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다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 앞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하늘에 대한 마지막에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 하늘에 대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뒤에 있는 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지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의 나라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도가 앞에서 다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해요. 왜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도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20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감격하여 기도합니다. 감격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그러한 필요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근본적인 그 외적인 그러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그러한 종교들, 그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유적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종교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불교에서도 가장 큰 그들의 그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물론 석가모니에 그런 무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석가모니가 화장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거기서 나왔냐면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들이 이 동양 이곳저곳에 중요한 절들에 막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절들이 어떤 곳일까요? 이 사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들의 그러한 무덤이 가장 큰 종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어떻게 지금은 계실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주관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어떠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냐면 영적인 통치자, 영적인 권세자, 영적인 능력, 영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세력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와 심지어는 악한 사단과 마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력들, 악한 그러한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고,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쫓아가게 만들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요.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과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 건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세요.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속한 성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통치하십니다. 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오늘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교회를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성례를 행할 때 우리 그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의 그 의미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주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교회의 일원이 세례를 받고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리는 성례를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고 속량하심을 하려면 죄가 사함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또 항상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당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의 복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충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의 그러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충만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충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세보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자들, 충분한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분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주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더라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